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종 단어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려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게 반려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반려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는 애완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애완견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장난감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가 좀 꺼려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쯤에 노벨상을 수상했던 오스트리아의 로렌츠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있었는데, 이 동물학자 태어난 80년 기념으로 해서 학술회가 열렸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반려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반려견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인생의 동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친구로 삼아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나라 90년대쯤에 오래전이죠. 그때 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재산이 많은 부자가 집에 기르는 강아지에게 또는 고양이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상속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해외 토픽으로 이렇게 나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의 유산을 말 못하는 강아지에게 이렇게 상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강아지에 대한, 반려견에 대한 문화들이 점점 정읍에도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전문 미용샵이라든지 또 반려견을 위한 이렇게 전문 음식점 해가지고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 강아지에게 자신의 월급의 상당 액수를 그렇게 투자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야, 그 강아지에게 쏟는 3분의 1만 너네 부모님한테 해봐라, 그러면 정부에서 효도상 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그런지 이 반려견들이 자기가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용변을 가리기도 하고요, 또 사람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앉아 그러면 앉아요. 손 그러면 앞에 손을 또 내밀기도 하고, 일어서 그러면 또 일어서기도 합니다. 이게 볼수록 참 신기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반려견하고 함께 가시는 분 뒤를 이렇게 쫓아가게 되었는데, 이 주인이 강아지 옷을 입히려고 그러는데, 이쪽 발을 집어들려면 강아지가 다리를 이쪽 발을 하나 들고, 또 이쪽 발을 또 끼려면 또 이쪽 발을 이렇게 딱 넣어서 바지를 입도록 그렇게 다리를 한쪽 이렇게 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사람인가 개인가 이런 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반려견 해도 개는 개지요. 더 있겠습니까? 개는 개입니다. 100여 년 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교사들이 보기에 참으로 참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이 모습이 과연 100년 전 우리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참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각 가정마다 얼마나 그렇게 많은 일제의 수탈로 이렇게 빼앗겼는지, 가진 걸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또 거짓말을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너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이 자리 잡을 수가 없었고, 또 열심히 일 해봤자 다 빼앗겨 버리니까 게을러서 남자들은 이 술과 노름에 쩌들어서 말 그대로 암담한 현실을 살았던 그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자주 다룹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심하게 고달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성의 인권, 100년 전에 이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 그 자체가 없었고, 특별히 이 문둥병 한센시 환자들에 대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100여 년 전에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과 교육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복받아서 잘 살았더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이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면 이웃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그네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 이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이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의 문화에 교류지면서 허영시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항구 도시가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문화가 발달이 되어진 그 도시 가운데서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져요. 에베소는 이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다이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사제들은 남자와 그렇게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지역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자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룬 역사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될 그 바로 공동체가 바로 그 교회 공동체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배회하다가 마지막 문턱이라고 하는 모압 땅 그 평지 앞에 그렇게 서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압 왕 발락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 유대민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릴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민족이 다 멸절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명한 주술사가 되어지는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져서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가 부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소개된 말씀이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그 위대한 주술가인 발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저주가 되어지지 않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될 수 없는 그런 백성이다,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저주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모압 신하들이 1차 할 때는 포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두 번째로 찾아올 때는 더 많은 은금을 가지고 오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발람에게 찾아와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좀 저주를 좀 해주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주술사 발람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래, 모압 왕에게 찾아가라. 그러나 너는 너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압 왕 발락에게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잘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화가 나선 이 발람이 나귀를 내려칩니다. 그래도 꼼짝을 하지 않으니까 2번 연속해서 심하게 그렇게 내려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3번을 얻어맞은 나귀가 화가 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나를 때립니까? 3번이나 나를 때립니까? 라고 그렇게 나귀가 화가 나서 이렇게 발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귀하고 말다툼하는 동안에 발람이 영안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발람에게 중대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너는 모압 왕에게 가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말만 해라. 너 네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말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져죠.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주하려고 하는데 조주가 되겠습니까? 조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 이건 계약 위반이죠. 많은 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되어지는 이 발람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선민 사상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그렇게 절대로 빼놓지 않고 교육하는데, 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서 아마 교육하지 않을까 싶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가지는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그렇게 학살이 되어지는데, 이 학살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자부심은 결코 꺾어지지 않는 그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수용소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를 가지고 둘 패로 나누어서 밤새도록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좀 불경한 모습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열띠게 토의하고, 그리고 끝날 때는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다 하고 그렇게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음의 앞에 두고 그 벽에다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무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라고 그렇게 글을 쓰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찬양의 가사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도저히 저주받을 수 없는 복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이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연약한 투성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땅 크기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 땅들의 대부분이 광야예요. 황무지입니다. 뭘 이렇게 심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랑거리는 딱 한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이 사실 말고는 자랑할 것, 내세울 만한 것 참으로 없는 그 연약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민족으로, 조상으로 그렇게 택하시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방황을 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짓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흩어졌다가 또 다시 민족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완전히 흩어졌다가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반복되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너희 이방인 되어지는 에베소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쭉 장황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렇게 높여주기 위한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 또 정리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던 그 복의 단어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복이라고 해가지고 장수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죽어야 되는, 이게 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초지일관인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복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게 되어지면 결국 이렇게 저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주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도저히 이 백성들은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 되어지니까 이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노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유혹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대 역사상 도저히 저주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받게 되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릴 때는 또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나 그렇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백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권속으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오늘은 이 예배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광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이 금광석, 금이 들어있는 돌을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광석 안에 금을 꺼내는데 옛날에는요, 오래전에는 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었을 때는 1톤의 금광석에서 0.13g만 있어도 채굴하는 가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1톤 안에 0.13g만 있어도 채굴 비용이 감당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해서 금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이 되어져 가지고 금광석 1톤 안에 0.06g, 0.6g만 있어도 이 채굴 비용이 감당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1톤 안에 0.06g, 육안으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굴업자에게는 이렇게 정말 눈으로 겨우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작은 양의 금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 금을 꺼내기 위해서 수고해서 금을 채취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찬양하고 찬송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백성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는데, 근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살게 되어지면 은혜가 희미해지고, 그러면 어느 때는 도무지 내가 신앙인인가, 내가 양심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리하게 되어지면 주일에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찾아오게 되어지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심하게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를 일삼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로서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 의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법으로 삶을 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그 나라의 우상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데에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의 우상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요구해요. 모압 땅에 있는 우상들 중에서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요 3m 정도 되어지는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머리는 소로 되어 있고 몸은 사람의 몸으로 되어 있는데 손을 그렇게 앞으로 쭉 내밀고 있어요. 그렇게 앞으로 내밀어 있는 그 몰렉 신을 뜨겁게 달구어서 어린 아이를, 자기 아들을 이렇게 몰렉 신에게 바친다 하고 그렇게 그 뜨거운 손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지러지러져서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치는데 이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몰렉 신이 자신에게 장수와 복과 부귀 영화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자식을 몰렉 신에게 바쳐서라도 부귀 영화해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신들의 모습은 현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문명이 깊이 빠져있는 신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만족케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신의 귀를 기쁘게 하고 자신의 눈을 기쁘게 해야 하는 향락과 쾌락에 빠져 지내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심판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 어떻습니까? 아무리 주변의 나라가
이 다윗 왕을 괴롭게 하고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변의 역사들을 다 정리해 주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본질적 샬롬,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위기를 이야기하라고 하고 성도들의 가장 위기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집중하지 않아도 별 불편함 없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8월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함께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케 하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킬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 2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부흥인 거죠.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박국이 꿈꿨던 것은 다른 꿈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북극강병을 이루는 강력한 나라로 자리 잡는 것을 꿈꾼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가득 뒤덮는 것이 그게 하박국의 그 소원이고 꿈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비를 더디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실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의 영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을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백성입니다. 백성으로서 그 자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욱더 이루어져 가고 세상 가운데 그 충만함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더욱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